오늘 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019년 황금돼지 해를 걷기 시작했어요. 올해 우리 앞에는 어떤 일이 다가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좋은 일도 또 나쁜 일도 그리고 환난도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일에도 여러분이 희망을 놓지 않는다면 결국 올 한 해 승리의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했듯이 소망을 갖는 사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꿈이 없는 것과 같아요. 꿈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이 연단은 품격을 만들어줍니다. 인내는 품격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연단, 그 품격은 희망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희망을 갖게 해줘요. 희망을 낳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서 얻는 희망, 그리고 이 아픔을 그리스도의 인내로 극복해서 얻은 희망, 이것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좋은 미래를 약속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째로 바울은 말이죠, 희망의 근거를 놀랍게도 어디에 두고 있어요? 환난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인내의 힘을 키우고 그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을 통해 그 인간의 한 품격을 만들어내고 그 품격이 희망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울의 이 생생한 그 말씀의 생생한 증거로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인권해방의 아버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생애입니다. 킹 목사는 1968년 4월 4일 암살되기 얼마 전에 크리스천 센츄리지에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15번 감옥에 갇혔고 내 집이 2번이나 폭파되었으며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 내 가족을 죽이겠다고 하는 위협 전화를 받았고 칼에 찔려 거의 죽을 뻔한 일도 있었다. 더 이상 나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 있을지 정직하게 말해서 나 자신이 의심스럽다. 정말 조용하고 쉽게 살고 싶은 유혹을 시간마다 받는다. 그러나 환난은 오히려 능력이고 소망을 강하게 만들었다. 고통은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글을 썼어요. 정말 이 킹 목사의 위대함은 말이죠,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조리와 불의와 폭력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한 민족, 그 학대받고 소외받는 그 약한 흑인의 민중들을 이끌고 전진했습니다. 킹 목사가 가두시 할 때마다 부른 노래가 우리 극복하리라, We shall overcome. 이 연합 감리교회 찬송가에도 들어있죠.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전진했던 거죠. 여러분,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이 새는 몸집에 비례해서 날개가 가장 큰 새입니다. 날개가 클수록 그 몸은 가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에게 약점과 불리한 여건이 많아도 여러분 소망의 날개, 희망의 날개를 넓게 펴면 높이 날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꿈꾸는 요셉을 잘 아시죠? 꿈꾸는 요셉. 정말 그는 모든 환난과 갑자기 닥쳐온 그런 환난과 고생,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그에게 주어진 큰 꿈, 큰 비전, 그것을 놓지 않고 결국은 놀라운 축복으로 그것이 바뀌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여건이 불리해도 희망을 품고 용감하게 전진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와도 거기에 시들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환난을 오히려 촉매제로 삼아 보십시오. 그 바람 속에, 그 파도 속에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임마누엘의 주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희망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말합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걸어가면서 나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나 인간들과 이 세상에 대하여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다 십자가에서 다 우리를 위해 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를 통하여 인간을 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희망을 가지고 박애정신과 선교가 가능해질 수 있고 예수를 통하여 사회와 세계를 볼 때 미래에 대한 밝은 희망을 가지며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뉴욕 포트체스터에서 81년 동안이나 이발업을 계속한 이 피터 씨가 있습니다. 아주 기네스북에 오른 분이에요. 그분은 12살 때부터 이 발받침대에 올라서서 머리를 깎기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93세까지 이발을 했는데 그것도 같은 동, 같은 이발소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지루한 머리 깎기를 어떻게 81년 동안이나 계속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때 이 피터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사람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 얘기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는 특정한 사람만 기뻐한 게 아니라 사람 자체를 아름답게 보고 좋아했다 하는 그런 말이죠. 기독교 교회학의 대가인 칼 바르트가 영국에서 강의할 때 저녁 만찬을 참석하기 위해 택시를 타려고 택시를 잡는데 마침 손님을 기다리며 서 있던 택시 기사가 성경책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르트는
아주 그 택시기사가 아주 대견하고, 그리고 저렇게 열심히 성경을 보니 어느 정도 성경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신학적인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이 바르트의 현학적인 질문에 기사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는 어려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모릅니다. 성경의 기적과 비논리적인 이야기들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약속의 증표요,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셨고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듣고 오히려 당황한 쪽은 바르트였습니다. 자신의 신학적인 오만이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의 논쟁이 대상이 아닌 정말 교회를 위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그 결과 교리학을 포기하고 교의학을 집필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의 구원의 사랑을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희망찬 삶을 살아가는 것, 그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생활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강도들에게서도, 그 강도에게도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너가 오늘 밤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창녀 속에서도 제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돌을 던지려고 하는 모든 사람을 물리치고 그에게서 제자의 희망을,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삭개오 같은 매국노 세리에게도 저가 거듭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아들로 거듭날 수 있는 중생의 빛을 찾으셨어요. 철없는 아이들 속에도 천국의 씨를 보았습니다. 정말 무식하고 성미급한 베드로, 그에게도 천국 운동을 맡길 수 있는 수제자의 희망을 발견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신 독생자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이런 희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인간, 그러나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런 희망을 갖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맹인을 보고 맹인을 보게 했죠. 안전뱅이를 걷게 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제정신으로 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불구자, 물질의 눈이 어두운 사람, 욕심과 명예로 광란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사람까지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제정신으로 바른 삶으로 돌이킬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바로 이런 희망, 여러분, 이 희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본문에서 너무도 고마운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왔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소망은 우리의 진정한 자랑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 곧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죽음의 의사라고 불렸던 이 쉬프맨 씨는 감옥에서 자살을 했어요. 그 사람은 영국 시골에서 병원을 개업해서 23년 동안에 215명의 그런 죽을 병에 걸린 환자들을 본인의 동의서를 받고 약물 주사로 안락사를 시킨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왜 자살했는지는 아무도 몰라. 근데 그는 남을 안락사 시켜주는 것, 죽음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것, 그게 자기의 일로 알고 그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는 늘 죽음만 바라보고 산 그런 인생이었단 말이죠. 그 남의 죽음도 도와주는 것을 자기 일로 삼았으니까 말이에요. 그 결국 자기도 스스로 생명을 끊고 맙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아들을 닥터 데드, 죽음의 의사라 그렇게 그렇게 그가 그렇게 불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분류할까요? 닥터 라이프, 생명의 의사다. 그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겠죠. 예수님은 선언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더 풍성함을 얻게 해주려고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현대 정형수술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해리 플랫 박사님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선천적으로 아주 병약체로 태어났고 그리고 뼈와 관절에 질환이 있어서 아주 평생 신체장애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고통과 역경을 뚫고 정형수술을 개발해서 국제외과학회 회장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교훈 한마디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상처를 별로 만들어라. 너 상처를 오히려 별로 만들어라. 그렇게 아버지가 늘 얘기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기쁨을 찾아주시고 빛과 희망을 찾아주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도 나의 상처를 별로 바꿀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 기독교 박해 시절 처형장에서 집행관이 죽을 사람에게 형식적으로 묻지 않습니까? 내 이름과 국적을 말하라. 그때 순교자들은 한결같은 대답을 합니다.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요 나의 국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예수 안에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정말 희망을 꼭 붙들고 전진하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근거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크게 얘기해봐.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주님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없습니다.
주님처럼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고 참 희망을 주신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희망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 희망 안에 오늘 한 해 굳게 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